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2의 천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2의 천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성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품성이라,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품성이다 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농구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허재 선수가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그 농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들 둘이 지금 프로농구 선수로서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그 운동의 그런 선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들, 물론 노력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들어본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 야구 선수 가운데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일본까지 가서 아주 날렸던 그런 선수, 그 아들이 이후정이라고 하는 프로 야구 선수인데 어제도 보니까 4타점을 올리고 하는 아주 아버지보다 더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가리켜서 천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악적인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적인 재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사렐렐처럼 기계를 잘 다루는 그런 선천적으로 그런 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이제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천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2의 천성,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끈기 있게 달라들면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제2의 천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는 것을 가리켜서 제2의 천성, 바로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천성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성공과 실패도 좌지우지하며 결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지만 후천적인 제2의 천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 운명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DNA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내가 이 제2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바로 이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 중풍을 맞아서 한쪽에 못 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쪽을 못 쓰는데 지팡이를 짚고 산을 등산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등산을 하면 올라갈 때에 내려올 때 보면 얼마 올라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거 다 지팡이 버리고 정말 산을 등산하는 그 모습을 저는 연도를 두면서 보았습니다. 그 매일매일 산을 타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중풍병까지 한쪽에 반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건설하게 되고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제2의 천성인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내 인생을 파멸로 가져오고 불행과 슬픔과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하게 되면요, 제2의 천성인 습관이 나에게 천성으로 다가온 제1의 그러한 천성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머리가 좋게 태어난 사람, IQ가 150이고 160이고 17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IQ가 비록 적은 IQ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선성적으로 이런 IQ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은 결국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제2의 천성인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나의 미래이고 그것이 곧 나의 장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욕설, 다툼, 이런 모든 것들도 제2의 천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약한 인간은 이것 때문에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한 후에 단 것을 먹어요. 비만이 우리보다 많지요. 단 것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언제부터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나요? 식사하고 나면 꼭 커피를 마셔야 되고, 식사하고 나면 담배를 피워야 하는 그건 하나의 제2의 천성입니다. 습관입니다. 안 먹어도 괜찮고요, 안 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되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 제2의 천성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를 받으면, 좋은 습관 속에서 인생의 지배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인생을 건설하는 것인데, 그리고 행복을 찾게 되고 축복을 찾게 되고 성공을 찾게 되는데, 나쁜 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에 화랑 김유신을 알잖아요. 화랑 김유신. 여러분, 신라 시대는 15살만 되면 어른이에요. 화랑,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른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너 자꾸 술집 드나들지 말거라.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 그 술집을 찾으든 어머니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는 명마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명마. 그런데 어느 날
꾸벅꾸벅 하다 보니 어느 장소에 도착해서 멈춰가지고 막 히히히 하면서 난리칠 때 보니까 자기가 늘 들렸던 그 기생집인 천관이 있는 그곳에 당도. 화랑 김유신은요, 칼을 빼서 그 말의 명마 목을 치는 것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김유신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2의 천성인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 제2의 천성으로 와지는, 얼마나 끊기 힘들고 얼마나 그것을 절제하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김유신 장군이 그 아까운 것을 칼로 쳐냈을 때에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되는데 라고 잘라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끊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그래서 제2의 천성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의 제2의 천성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단순간에 잘라내고 내 습관을, 제2의 천성을 좋은 것으로 바꿔나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약한 인생들은 이러한 제2의 천성 습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조금씩 쌓아지면요, 책도요, 성경도요, 한 줄을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그저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다 읽게 되더라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게 쌓이고 쌓이는 말이죠. 예전에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가서 6월 6일 날이면 되면 같은 반의 학생들이 한 3년 동안을, 고등학교 시절에 3년 동안을 그 친구 시골의 집에 가서 모내기를 했어요. 6월 5일 학교에서 마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서, 그리고 그 저녁에 모판에서 모를 쪄놔요. 그저 한 서너 명이 가가지고 모판에서 쪄놔요.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이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쭉 하는데 그냥 허리가 부러지는 듯 하지요. 그런데요, 가마득해요. 논이 그냥 얼마나 큰지 가마득해. 뒤돌아보면 저거 언제 다 끝나나? 그런데 한 줄 한 줄 모를 다 심으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한 논을 다 모내기가 다 끝났던 그런 모습.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가랑비가 오면은 옷이 젖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2의 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을 보기는 합니다. 김나혜 권사님이 공유한 페이스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대의 부부가 담 하나 사이에 사는데, 40대 부부가 한 집의 담 너머에는 40대 부부가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40대 부부이지만 자녀들과 더불어 시부모님 함께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이웃집에 부부와 자녀는 매일매일 다툽니다.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싸움이 그냥 담장 너머로 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가정은 항상 웃음이 담 너머로 가고 또 담 너머로 갑니다. 이웃집에서 참 저 집은 식구도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음이 담 넘어올까 궁금해서 자기들은 매일 싸우는데, 그래서 그 이웃집에 가서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적은 식구 가운데도 이렇게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고 싸움 소리가 담 넘어가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항상 웃으며 삽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있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 한가운데 물이 있는 것을 그냥 모르고 치고 나가서 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잘못했어, 이거 보지도 못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의 아내는 여보 내가 그것을 치웠어야 하는데 안 치웠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있다, 어머님이 있다가 야야 그거를 내가 일찍 보고 발견하고 그걸 치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구나. 서로 잘못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항상 웃으며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건 내 탓, 나쁜 것은 너의 탓이라고 돌린다라고 하면, 레로람볼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언쟁과 다툼의 지름길입니다. 손가락을 향하여 어느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두 개의 손가락이 가르치게 되지만 이 세 개의 손가락은 항상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2의 천성인 이 습관, 이것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도 한 번쯤은 기억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대도라고 하는 말은 큰 도둑이란 말이죠. 70년, 80년대에 조세영이라는 사람, 얼마나 부잣집들의 금은 보석을 많이 털었던지, 어느 행가는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집을 급습해서 잡아보니 금은 보석이 자루에 2자루씩이나 있었다라고. 그가요, 우리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대도 조세영을 조사하면서 그에게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이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할 때는요, 그리고 추록을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추록한 다음에, 추록한 후에 그는 대학에 강의도 나갔어요. 범죄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간증도 좀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일본이라고 하는 그곳에 신앙 간증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동안 그의 제2의 천성의 습관을 못 버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담타 넘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신출귀물하지 못해 붙잡혔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3년형을 받고 나중에 감형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또다시 좀도둑의 삶을, 그 습관, 제2의 천성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는, 경찰들, 경사들과 함께 마주친 그런, 지금은 거의 80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제2의 천성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 참 특이한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그를 사랑했던 한 여인이, 사업을 하는 한 여인이 그와 옥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세영 씨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풍부함 속에서도 왜 그는 다시 점도둑질을 하고 또 그렇게 붙잡히고 옥살이를 또 하고 하느냐. 제2의 천성인 습관. 나약한 인간은요, 그 제2의 천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습관. 제2의 천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성공과 실패, 행복과 저주, 불행과 슬픔, 이런 것들을 좌우하고 결정한다 해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가족력이라는 거. DNA,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3대에 걸쳐서 똑같은 질병으로, 암이면 암의 질병으로 두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게 가족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거 안 가진 가족력이 어디에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비만, 심장질환, 골다공증, 아토피, 피부염, 치매, 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2의 천성인 후천적으로 오는 것, 선천적으로 가져오는 것 말고 후천적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은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에 가족력을 볼 수 있어요. 식습관이 똑같죠. 생활습관이 똑같아요. 가족들은 그러기에 똑같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와진 DNA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후천적인 식습관에 따라서, 생활습관에 따라서 와지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자녀들 공부시키기 힘들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늘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 두 아이들이 서너 살 될 때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도 신문을 보고 계속 뭔가 보니까 서너 살 될 때에 신문을, 글씨를 모르니까 신문을 거꾸로 놓고 혼자, 글을 아는 건 아니지만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TV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 할 수 있나요? 자녀들이 정말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TV를 끊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책을 보고 공부하며 이야기해 줘야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제2의 천성인 습관을 갖게 되면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노인택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요? 앉아있는 훈련,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시킨다.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앉아있는 훈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손주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을 가지고 가서 그저 서재에서 밤는 그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손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도 책을 보고 엄마도 책을 보고 근데 할아버지도 책 보네. 후천적으로 와지는 제2의 천성이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정말 후천적으로 와지는 이것 무섭지요. 대단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게 그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습관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제2의 전성인 습관은 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오늘 본문의 39절로 이하의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겟셋마네 기도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의 습관은 감람산에 가시고 또 겟셋마네 기도 동산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0절 43절에 있는 말씀에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금식할 때 보면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하면 먹지도 않았잖아요. 물만 마시는데도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가까워도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거를 체험하게 돼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갔을 때 천사가 도왔던 것처럼, 힘을 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야복강까지 이르렀지만, 그의 20년 전에 형이 20년 전에 왼수를 갖겠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야복강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퇴부의 살, 뼈가 부서졌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먹겠어.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후에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심으로 화해하면서 끝났던 그런 바로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내 창자가 그냥 막 끊어질 듯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 절실하고 절박하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뼈가 으스러져서 고통이 심한데 그 기도 해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과연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한번 우리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습관은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순종하는 습관이었습니다. 41절 42절에 가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너 십자가에 너 목숨을 대신해서 저 이 백성무지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네가 치러.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나를 죽지 않고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은 그거지만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끝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죠. 누구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끝내는,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고민도 합니다.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에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해답은 즉시 얻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그 해답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금방 해답을 얻어요. 또 하나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해답이 금방 나와요. 오늘의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시대이겠습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잘 모를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온통 회색이라 이게 옳은지 검고 희면 금방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 순종하는 습관,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응답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온통 제가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사기도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해방시켜 주었고요, 요나도 보니까 요나가 외칠 때예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왕으로부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고요, 히스기야 왕이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럴 때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며 그에게 너 생명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다니엘 총리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기도하고 그래 나 죽겠어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습관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주의 종도요 습관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새벽에 고단한 가운데 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마음속에는 빨리 일어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요 그런 마음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발딱 일어나서 들어가는 걸 이틀 3일만 하면요 나흘째 되는 날서부터는 기도 오래 못해요. 기도 오래 못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을 때우는 한이 있어도 앉아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갈 때에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 낮 시간에 나오시고 오후에도 참여하고 수요일도 참여하고 금요일도 참여하고 새벽에도 참여하시던 분들 가운데 지금은 어느 순간 하나가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다시 그거 회복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드시죠들 여러분? 주의 종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했습니다. 다 지역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했지만 거기에 원주민들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브온 족속 7족속이 거기 자리 잡고 다 내몰아요.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내쫓아버려라. 근데 기브온 족속이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옷도 그냥 헐어버리고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그리고 가까이 와서 우리는 저 멀리 사는데 당신들의 능력을 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맺자 그리고 맺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9장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에 그 가까이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 어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들 때문에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그들이 가시 노릇을 했고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냐 말이죠.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성경은 온통 기도의 역사로 승리하고 축복받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도만이 살 길.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죠. 순종.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4번 도친 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또 22장에 가보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려 그를 죽여서 제물로 삼아 드려. 그랬을 때에 아침에 일찍이 떠나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결박하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그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도 여러분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한 나무를 지시할 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300명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바로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에 되는 날 7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전에도 너와 같은 축복받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이 축복 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동하셨던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제2의 천성인 기도하는 습관, 제2의 천성인 순종하는 습관, 제2의 천성인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